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 전에는 실상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낮고 낮은 곳에 겸손함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심을 통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 모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에 대한 이 진리를 빌립보서 2장 초반부에 얘기를 하고 12절에 이어지는 이 말씀은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좀 봤을 때 좀 애매하고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 문구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너희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되게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에베소서 2장에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인한 거고 그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상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너희가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 여러분들에게 그 오해를 좀 풀어주고 싶습니다. 이 말씀의 전반부를 잘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영광됨을 선포하고 12절에 그러므로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원인과 결과의 의미로서 앞에 거에 이어지는 것에 대한 결과를 얘기하죠. 그래서 앞에 것에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영광을 이루신 것의 결과로 어떤 일을 얘기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낮아지시고 구원을 이루고 영광을 이루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근거를 토대로 삼아서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항상 복종하고, 여기서 복종한다는 것은 휘파코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냥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막 복종한다, 뭐 누가를 이렇게 무릎 꿇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경청해서 이렇게 경청한다는 얘기고 주의를 기울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경청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늘 경청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하고 또 한 가지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애매한 부분인 것이죠. 실상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의 경건함,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뭔가 이렇게 조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뭔가 죄도 덜 지어야 되고 뭔가 더 열심히 살아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이런 식의 아주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서 두렵다는 얘기는 포보스라는 말이고 떨림은 트로모스라는 어떤 진동하고 공포심이 일어나는 그 의미거든요. 실상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이 가장 핵심적으로 등장한 이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인데 한번 스크린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느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이 기자가 이 은혜와 율법 사이에, 바로 그리스도와 율법 사이에 고민하는 유대인 공동체에게 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돌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면서, 너희가 있어야 될 곳은 율법이 있는 신의 산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신의 산을 표현할 때 뭐라 얘기하냐면, 이 신의 산은 엄청나게 어떤 무서운 곳인데 18절을 보면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그러면서 이 신의 산에 율법이 있는 곳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21절에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두렵고, 에크포보스,
이고 떨린다. 엔트로모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랑 똑같은 말입니다. 아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근데 실상 그 두렵고 떨림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여기 신의 산을 표현하는, 즉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던 이 신의 산을 상징하는 어떤 표현, 어떤 내적 표현, 그것이 바로 지금 이 구절이라는 것이죠. 원어로 해석을 했을 때. 실상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더 정확하게 따져봤을 때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실상 여기서 의로라고 한글로 번역했던 의로는 헬라어 메타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보통 영어 성경에서 with 뭐뭐 이렇게 해서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상 헬라어로는 어떤 거냐면 메타는 뭐뭐 가운데, among,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영어로는 among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뭐뭐 가운데, 뭐뭐 사이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의미적으로 완전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서도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 여전히 이 두렵고 떨림은 율법적 의식이죠. 여전히 너희의 삶에 신의 산이, 즉 율법적인, 너희를 죽이고 저주하고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율법이 너희 가운데 남아있을지라도, 이 율법적인 삶이 너희 안에, 율법적 의식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상 이것은 아주 놀랍게도 다른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기존에 해석해왔던 것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한 뜻은 우리의 삶은 늘 율법의 어떤, 아직도 율법적, 내 육신을 통한 율법적 의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항상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의 의식에 매여있고 나의 어떠함에 매여있는 삶에 늘 두려워하는, 늘 떨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늘 진동하는, 흔들리는, 반석 위에 견고한 삶이 아니라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 그러나 그 사이에서도 너희는 구원을 이루어라. 무엇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원인은 뭐였죠? 빌립보서 2장 12절 전절에, 그것은 뭡니까?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뭡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분의 영광 되신 그분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것을 결과로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듣고 경청하고, 즉 복종하라, 휘파코, 즉 그 아래 거함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 복음 아래 거함으로 여전히 삶의 두렵과 떨림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구원은 뭡니까? 참된 샬롬이죠. 참된 평안이죠. 참된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통한 해결인 것이에요. 그래서 실상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은 바로 여전히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한 그 진리가 바로 12절의 말씀이라는 것. 좀 더 12절의 말씀을 조금 더 해석을 해드리자면 어떤 의미로는 이런 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했죠.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이룬다라는 것은 카테르가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실행하고 성취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카테르가조마이. 근데 이 말씀,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아주 놀라운 것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 로마서 4장 1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읽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거 아닌데, 로마서 4장 15절이요. 다시 띄워주세요. 로마서 4장 15절. 찾으신 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 올라가서 다시 수정시키세요. 로마서 4장 15절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은혜는 모든 사람으로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이루게 하는데,
율법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율법을 취하고, 율법을 취한다는 게 뭐냐면 단지 십계명과 어떤 623개 계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주체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 자아가, 나의 의의가 표상이 되는 모든 것을 율법이라고 해요. 근데 그곳에는 항상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진노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과 의의 빛이 비치는데, 내 의가 드러나고 나의 어떠함이 드러난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진노가 일어나는 곳에 진노가 이루어지는데,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근데 여기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라고 해서 이 이룬다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카테르가조마이, 즉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죠. 그것은 뭡니까? 이 똑같은 카테르가조마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왜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했잖아요. 근데 아까 거기서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율법 가운데서도 너희의 구원을 카테르가조마 이루어야 된다 얘기하죠. 근데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것이고, 반대로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이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이 로마서 4장에서 나왔다, 4장 15절에서 나왔던 말씀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 있죠. 로마서 4장 15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런데 그 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 안에 갇혀 있을 때는, 또 내가 내 의 안에 갇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는 중요한 것은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고,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고. 다시 말하면 왜 율법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우리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다시 말해 율법이 있는 곳에 범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곳에 정죄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진노가 임하는 거죠. 죄가 드러나니까. 근데 이것은 뭡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죄가 덮어지고 속죄함이 이루어지고, 그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이 진리의 은혜,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 그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때문에 우리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 즉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진노라는 것이 우리의 행위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자기의, 자기의는 뭡니까? 율법을 끌어오고 그것 안에서 자기의 어떤 죄악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핵심적인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단지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죠. 소테리아, 즉 이 구원이라는 건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이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열매가 내 삶에 넘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진노가 없어야 돼요. 근데 율법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거 로마서 5장 지금 읽은 것에 5장 9절에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정죄함이 아닌 의롭다함으로 드러나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만이 우리를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하면 다시 빌립보서 2장으로 넘어가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카테르가조마이. 두렵고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도, 율법의 어떤 진노 가운데서도 너희의 구원을 카테르가조마이 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를 모든 것 가운데서 의롭다 함으로 드러나게 하고, 우리를 모든 것 가운데서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의롭게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을 의롭게 했습니다. 또 그분이, 그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이 의롭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나의 어떤 행함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경건성이 아니라, 나의 잘남이 아니라 그분의 피 흘리심에 집중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분의 피 흘림에 집중할 때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에게 허물이 있다 해도, 설령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문제가 있다 해도,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상처 아픔이 있다 해도,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바라보고 그 피 흘리심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어떤 잘남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경건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한 영원한 속죄하심을 내 삶에 끊임없이 선포하고 의지할 때, 그것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고 의로움으로 드러나게 하고 모든 진노에서 구원을 이루게 한다.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도, 여러분 율법의 모든 저주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 13절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보세요. 이 13절의 주체는 원어를 어떻게 보고하고 이기 이전에 이 13절의 주체를 보면, 13절의 주체는 바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에네르게오, 그 뭔가 힘을 내고 일을 하고 뭔가를 성취해 나가는 이 에네르게오, 이 너희 안에서 에네르게오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바로 이 구절의 주체가 되는 것이. 그래서 실상 이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원어로 해석하지 않아도 그냥 있는 그대로 굉장히 우리 안에 소망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를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뭔가를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일을 이루어 가실 때는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것에 대한 소원, 그것에 대한 기쁨을 갖게 하시고 그 기쁨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롭고 긍휼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게 하실 때는 그분의 소원을 부어주십니다. 그분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분의 마음을 흘려보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의욕과 의도와 그런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강제성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행하시는, 에네르게오 하시는 분인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기쁘신 뜻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도키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은혜로운 목적, 앞으로 있을 선한 목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율법적 의식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한다는 거 가끔 믿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떤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보낼 거라는 불안함,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잘못된 두려움으로 이끌려는 어떤 불안함, 이게 율법적 의식이에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율법적 의식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두려움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의식이 있으면, consciousness of grace, 은혜 의식이 있으면 모든 것을 기쁨으로, 축복으로 인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율법적 의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두려움으로 인식해요. 이런 좋은 일이 있다가 갑자기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은혜 의식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실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네르게오 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효과적으로 성취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 의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설령 풍랑이 일어도, 배가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율법적 의식은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고 저주 아래 거하게 하는 거지만, 은혜, 그리스도이신 은혜, 예수의 그 마음, 예수가 중심된 그 은혜의 진리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 아래 거하게 하는 것이, 그 믿음은 뭡니까?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평안으로, 안식으로, 결국 여러분들을 모든 것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것이죠.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거예요. 실상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이 이 밤이 맞도록 이렇게 노를 저었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했지만,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노력했어도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마침내 도착지에 도착하게 됐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깨달을수록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도착지에, 그 목적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내 노력이 아닙니다. 실상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공의 키워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키워드는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셀프 에포트와 딜리전스라고 그랬죠. 자기 노력과 성실성.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표본이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의 진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다른 말인 줄 아세요? 우리가 율법에 빠진다는 건 내 노력과 내 성실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땀 흘리고 막 묶이고 항상 스트레스 받고. 근데 그게 아니라 안식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건, 내가 노력이 때론 부족해도, 내가 때론 성실하지 못해도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넘치는 분인지,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복음서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일하시는, 우리를 위한 디바인 서번트, 끊임없이 우리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와 계신 예수님을 표현하죠. 제가 저번 주일에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를 섬기시는 예수님,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분은 금띠를 띠고 있다고 그랬는데, 띠를 띈다는 건 종의 모습이거든요. 바로 금띠를 띠고 있다는 건 의의 종이죠. Servant of righteousness. 다시 말하면 의의 종으로서의 예수님. 그 의의 종은 무슨 일을 합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섬기는 것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잘 섬길까에 대한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얼마나 성실한 분이며, 그분이 얼마나 노력하시며, 그분의 노력과 완벽한 그 성실성이 바로 나를 섬기고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할 때, 그분의 노력과 성실을 통한 열매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게 바로 은혜의 삶인 것이야. 할렐루야.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그분의 행하심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은혜는 나의 행함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실상 우리의 행함은 모든 것이 더러움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 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진리라는 건, 그 예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노력, 예수님의 성실함, 예수님의 완벽함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온전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참된 평안과 안식과 승리로 이끌고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실함, 예수님의 아름다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그러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게으르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데.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정죄할 시간에 차라리 예수님의 그 열심을 바라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부지런하셨구나. 그것을 또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생명이 되지 못해요. 내 인간적인 육신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본받을 수 없어요. 절대. 그냥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뿐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매번 말씀드렸듯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냥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그분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 은혜의 삶인 거예요. 그게 생명의 삶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참고로 그분이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그분을 먹으세요. 그분의 말씀을 먹으세요.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은혜의 말씀을 들으세요. 듣고 또 들으세요. 은혜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으세요. 그분이 여러분 삶에 흘러가도록. 여러분, 은혜의 말씀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번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오병이어신 예수님을 먹었을 때 여러분을 배불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12광주리가 남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만 배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면, 예수님으로 나를 채우면 나도 배부를 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반대로 내 노력으로 남을 채우려 하고 내 노력으로 나를 채우려 하는 삶은 오히려 맨날 배고픈 거예요. 맨날 허기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는 바로 은혜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은혜신 예수로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먹어서 여러분들이 배불러지고, 그 배불러짐의 의미는 시편 1편에서 2절 2편의 그 의미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모습이 뭐라고요? 바로 오병이어를 먹고 배불렀던 이 군중들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야훼가 나의 목자로서 우리가 푸른 초장에 누워져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에네르게오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속적으로 일하심으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다가 좀 돌아갔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율법의 의식을 가지면 계속 두려움으로 인식하고 은혜의 의식을 가지면 축복으로 인식한다고 그랬는데, 실상 여기서 기쁘신 뜻, 유도키아, 은혜로운 목적, 즉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포로 가운데 잡혀 있을 때도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곧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여 미래 너에게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포로 가운데 저주 아래 갇혀 있는, 문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희망과 평안을 선포하셨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은혜의 방향으로 인도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이 꺼려할 만한 그런 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가장 만족할 만한, 가장 기뻐하고 최고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즉 유도키아, 즉 가장 은혜로운 목적으로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 바로 그래서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분의 유도키아를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까 얘기했죠. 너희에게 텔로, 너희에게 원함을 갖게 하신다. 너희에게 어떤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 억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억지로 시키지 않아요. 그건 율법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 설교를 하거나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마음을 주어서 이끌게 해요. 가게 해요. 그 은혜의 방향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뭔가를 하나님이 맡기시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부서를 맡는다는 예를 하나 들 때, 나는 애기를 정말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애기 맡는 일을 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애기를 원래 싫어했는데 그 일을 맡기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애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소원을, 텔로, 원함을 갖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똑같아요. 앞줄. 하나님이 행하시는, 에네르게오 하시는 분이라 했는데 여기서도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에네르게오 하게 하신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동일한 분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행함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에네르기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그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세요. 그분의 이끌어 가심을 믿을 때 그분이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근데 내가 나의 의를 가지고,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고군분투하면서 내가 노력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거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제가 시간이 좀 갔지만 한 명의 어떤 예를 가지고 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 1장에는 두 명의 특징이 있는 인물이 나옵니다. 전에도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첫 번째는 사가랴라는 사람과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라는 두 사람이 나오죠. 실상 이 사가랴의 아들인 세례요한과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님이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죠. 그것은 율법의 마침을 예견하는 세례요한, 예수님의 앞길을 예배했던 세례요한, 그 다음에 은혜의 핵심인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두 어떤 부모의 모습이죠. 근데 이 두 부모의 모습의 상반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가랴를 보면, 사가랴는 이 아이를 얻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다렸는데 이 사가랴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죠. 근데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 1장 12절을 보면은 사가랴가 보고 놀라고 무서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놀라다라는 말은 타라스소라는 말이고, 무서워한다는 것은 포보스란 말인데, 실상 두려움에 세 가지 아주 핵심적 의미가 있어요. 가장 두려움의 근원을 표현하는 히브리어는 두 개인데, 아담이 두려워했을 때 그 최초로 표현됐던 야레라는 히브리어랑 욥이 두려워했을 때 이 파하드라는 두려움, 이 두 가지가 히브리어의 근본적 두려움을 나타내고, 헬라어로는 실상 가장 두려움의 근원을 표현하는 두려움은 이 포보스입니다. 동사는 포베오라는 말인데, 이 포보스는 아주 두려움의 근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두려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담의 그 두려움과 똑같이 하나님과 단절됨을 의미해요. 여러분,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과 단절된 어떤 근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실상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감정적으로는 두려울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두려움의 근원이 이미 끊어졌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왜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실상 예수님은 이 두려움을 십자가에서 경험했죠. 왜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렸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하나님과 단절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두려움의 근원을 짊어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십자가를 통해 해방된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두려움,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아멘. 그 두려움을 진리의 빛 가운데 드러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두려움을 짊어지고 두려움을 이기셨으니 내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은 거짓된 거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모든 두려움의 거짓된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이미 힘을 잃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되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단절됐다가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자예요. 두려움이 있을 수 없어요. 왜? 여러분과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거짓된 감정적인 두려움으로 여러분을 속이는 것일 뿐이에요. 실상 우리는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수록 마귀는 속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감정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진리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맨날 진리를 제가 선포하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사가랴는 보고 놀랄 수는 있어요, 사람이. 근데 이 두려움을 품었어요. 포보스. 근데 재밌는 것은 마리아를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1장 29절.
1장 29절을 보세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타나니까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재밌죠? 놀라다는 말이 똑같은 의미예요. 아까 타라스소, 여기는 디아 타라스소. 심지어는 좀 더 놀랐어요. 여자라서 그런지. 근데 디아 타라스소 조금 더 놀랐는데, 놀랍게도 이 마리아는 포보스는 없어요. 마리아는 두려워하진 않아요. 여러분 재밌죠? 그리고 아까 사가랴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의아해할 수 있는 구절인데, 이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동일하게 천사가 얘기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포베어하지 말라는 것. 다시 말하면 그 근원적 두려움을 품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 거짓된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샬롬을 주세요. 평안함을 주십니다. 아멘. 이 평안을 따라가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평안할지어다, 이 천사가 얘기하니까 이건 천사의 공식 멘트예요. 그냥 이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던지 간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게 하는 분이라는 걸 나타내는. 근데 사가랴는 포보스했잖아요.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천사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라긴 했어도.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그런데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다시 돌아가서 누가복음 1장 18절을 보면은, 1장 18절을 보면은 보세요. 화면으로.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이 천사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예언을 하니까 천사에게 이르되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사가랴는 전에도 설교했듯이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의식이 아직도 두려움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뭘 쳐다봅니까? 나의 늙음, 나의 나이 많음, 나의 한계, 나의 할 수 없음을 바라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은혜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붓고 있거든요. 근데 은혜를 거부하고 있어요. 나를 바라보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나중에, 물론 하나님 은혜로 나중에 세례 요한이 나왔지만, 근데 과정에서 어떻게 됐죠? 수치를 당했어요. 왜입니까? 입이 벙어리가 됐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사가랴가 벙어리가 된 게 수치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다고 그랬죠.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향단에 이 불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고 나와서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나와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하는 권세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사가랴가 이 성막 안에서 천사를 만나고 두려워하고 은혜를 계시받았는데 은혜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나가서 축복을 선포하지 못해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은혜를 설교하지 않는 사람 진정한 축복을 선포할 수 없어요. 진정한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입술에서 진정한 열매 맺는 축복이 선포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입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벙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솔직히 한국 교회가 그렇게 벙어리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와 보세요, 나는 못한다고, 나는 얼마나 늙었냐는 거예요. 나는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만 쳐다보고 있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밖에서 이 제사 지내러 온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제사장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왜? 가장 그 제사, 성막에서의 제사의 하이라이트가 마지막에 모든 죄를 사하고 나와서 축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1장에서는 사가랴가 벙어리가 돼서 축복을 선포하지 못하고 백성들이 다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24장은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하는 일을 끝내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자기의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누가복음 1장과 24장의 카이즌 구조라 그래요.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로 이 진리를 역으로 나타낸 거예요. 1장에서 인간의 제사장은, 즉 율법은 인간을 축복할 수 없었지만 이 완전한 은혜이신 예수는 우리를 24장 마지막에서는 축복으로 끝내신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인생이 율법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은 은혜로 축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냥 저를 통해 은혜를 듣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과 24장에 그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상 이 사가랴 1장 안에서도 이 대조가 일어나요. 사가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거부해서 벙어리가 돼서 수치를 당한 거야. 무능한 제사장이 된 거죠. 그런데 보세요, 마리아를 보세요. 이것만 이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1장 38절 마리아를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리아는 천사가 얘기했을 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스라엘의 시장에 가서 야 마리아 이렇게 부르면 한 20명이 쳐다봐요. 그럼 뭡니까? 마리아는 되게 평범한 여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그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마리아를 하나님이 택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은 나의 잘남에 있지 않아요. 그분의 어떤 조건도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로 그냥 나를 택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극히 평범한 나, 지극히 내세울 것 없는 나, 지극히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 각각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죠. 아멘. 여러분이 잘나서 택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로 택한 것이에요. 아멘. 이걸 믿으세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마리아에게 은혜가 임했다. 이 뭡니까? 아들을 낳을 텐데 구원자다. 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모든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구원자가 여러분 이 평범한 여자에게 잉태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상 보세요. 근데 상황이, 이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얘기를 해요. 처녀가 잉태를 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 율법의 관습에 의하면 처녀인데, 결혼을 하기도 전인데 배가 불러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냥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왜? 생물학적으로는 남녀가 성관계 없이 어떻게 배가 불러옵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천사는 은혜를 입었다고 그러죠. 근데 환경적으로는 어떻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은혜가 임하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이 없었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38절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기노마이 존재화될 거다. 말씀대로 나타날 거다. 말씀대로 모든 것이 존재화되어질 거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까 이 말씀, 이 마리아가 했던 지금 이 누가복음 1장 38절 이 구절은 어떤 것과 동일하게 연관되자면 아까 빌립보서 2장 그 말씀과 연관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기쁘신 뜻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이 마리아는 여러분 요셉이 선한 사람이어서 배가 불러오자 그를 조용히 낙태시키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그 진리를 알려줬고 계시해줬고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낳았죠. 가장 영광된 역할을 하게 됐죠. 마리아는 바로 구원자의 어머니가 된 것이죠. 그것의 여러분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주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선하심을 믿고 주의 은혜를 믿고 주의 은혜의 말씀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죠. 내가 고군분투해서 뭔가를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말씀에 내 삶을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삶을 노를 저어서 힘겹게 저어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인생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물살을 거스르고 그 물살은 어떤 물살이었는 줄 아세요?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흘러내리는 저주의 폭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저주의 폭포를 거스르고 올라가서 그 근원지인 아담의 저주를 십자가를 통해, 피 흘림을 통해 아담의 저주를 끊어버렸어요. 그 물살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강물을 텄습니다. 그 강물이 뭡니까? The flow of grace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의 흐름이에요. The river of grace. 다시 말하면 은혜의 강물입니다. 이 은혜의 강물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허물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어떤 병자라 할지라도 값없이 와서, 무조건적으로 와서 마음껏 얻어갈 수 있는 곳인 거예요.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치유를 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야. 할렐루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어다. 모든 자들이 이제는 두렵고 떨림이 아닌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실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강물이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앞에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패턴이 뭔지 아세요? 힘겹게 노져서 또다시 저주로 올라가는, 이 저주의 삶을 뚫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그 저주의 폭포를 끊었다니까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미 저주,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저주의 폭포를 끊었어요. 이 비유는 지금 성령께서 저에게만 진리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설교 중에 아담으로부터 이 흘러내리는 저주의 폭포를 예수님이 거슬러 올라가서 그 아담의 근원지를 끊어버리고 예수님이 새롭게 그분의 보혈로 다시 강을 만드셨다니까요. 은혜의 강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은혜 강의 흐름대로 가야 돼요. 은혜 강에 나의 몸을 맡기세요. 그 은혜의 강에, 은혜의 말씀에 내 삶을 던지세요. 그러면 은혜의 강이 여러분들을 가장 선함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도 어떤 삶의 모습인 줄 아세요? 제가 매번 비유하지만 마르다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뭘 채워주려고 막 이렇게 했지만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뚫어져라고 쳐다보면서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은혜 말씀을 듣고 또 들었어요. 그분의 은혜로만 나를 채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실상 이재방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재방이 설교하는 그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은혜의 진리가 핵심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 설교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듣고 또 들으세요. 은혜 강물의, 은혜 흐름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즉 그리스도가 그분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여러분 메시아닉 구원은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천국 가는 구원은 여러분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구원을 못 받은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천국 가는 구원은 여러분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실상 이 소테리아, 구원이라는 진짜 사전적 의미의 1번은 메시아닉이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물리적인 모든 현세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됨, 다시 말하면 염려로부터 평안을 얻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우울함으로부터 기쁨이 생기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이 모든 것이 구원의 가장 메인 컨텐츠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원하세요. 바로 이 구원이, 그 모든 삶의 자유함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이 은혜의 강물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고 은혜를 따라갈 때 여러분 삶에 그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삶의 열매가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은혜의 말씀에 나를 드리고, 정말 마리아와 같이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의 삶을 온전한 은혜에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